이제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 주의 집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시며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순서 주께 맡겼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6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참여 기도합시다. 분주하고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주의 품에 거하며 우리의 하고 싶은 모든 말들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신음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날개 품 안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과 아픔을 놓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시교독 29번 함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독문 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랑이 서원을 주께 이해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의 날을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나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찬송 412장 찬송 부르시고 오세훈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저희들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이이십니다. 하나님, 이 환난의 시기에 성도들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일러 주시옵소서. 누구를 원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원하는 것만 주께 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스스로 삼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도와주옵소서. 에베네셀 사역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말없이 진행되고 있는 이 에베네셀 사역 위에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저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기도하시는 자녀를 위한 기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사생활관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에 같이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옳고 그름에 분별이 분명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을 주님께서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건강을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역병의 공포에 걱정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지켜주옵소서. 이 모임을 지켜주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다 지켜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그동안 주님의 말씀을 읽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계시보다는 우리들의 짐작과 우리들의 지식을 더 믿고 살았습니다. 인간의 물질 문명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편리함과 쾌락이 곧 선함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인류의 과학이 우리의 문제점을 또한 해결해 줄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살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가 이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 줄 것이라고 또한 믿었습니다. 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죄인의 생각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비옵나니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못 오셨지만 또 이렇게 얼굴을 직접 뵐 수 있는 몇몇 분들을 위해서 너무 감사하네요. 교회 공예배 참여해 주시고 감사하고 또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분들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해야 하는지를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말하기 너무 어렵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이것으로도 우리는 도대체 느낌이 잘 있지 않아요. 사랑이 무엇일까? 이전에 책받침이나 노트 앞에 Love is 이러면서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라 한 곳을 같이 보는 겁니다. Love is 하면서 사랑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걸 쭉 써놨죠. 다 보면서 공감하고 맞아, 사랑은 이래야 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 보면 거기서 말한 Love is에서 말한 사랑은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정반대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두 가지가 그런데요. 먼저는 하나님은 질투하셔요.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질투는 사랑보다 수준이 낮은 것을 우리가 해요. 사랑한다면 질투까지 사랑해야지. 질투를 참아야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건강이나 내 명예나 내 자식이나 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준이 낮으신가? 왜 질투하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이 오늘 시편 23편 나온 말씀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무섭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집착하세요. 집착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집착과 사랑은 분명히 구별하잖아요. 집착은 집착이지 정말 참사랑은 아니야. 우리 인문학이나 모든 일상생활에서 집착을 예쁘게 얘기하지 않아요. 맞아요. 집착은 절대 사랑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집착하세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집착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 우리의 질투와 우리의 집착과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거든요. 내가 뭔가에 집착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질투하는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이 질투하시거나 사랑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그 질투와 집착은 뭔지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집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시편 23편에 나와요. 우리가 표현하기에는 집착이에요. 우리는 그 집착 외에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착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넘어 더 큰 사랑으로 분명히 우리한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착이라는 말밖에 못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셨죠. 왜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나에게 목자셔. 다윗이 시편 23편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말한 건 그가 인생 전체를 경험해본 자신의 모든 직업을 되돌아보니 그 직업 중에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더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다윗은 목자도 해봤고 장군도 해봤고 신하도 해봤고 임금님도 해봤고 죄수도 되어봤고 병자도 되어봤고 결혼도 했고 이혼도 했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 보기도 하고 막 별별을 다 해봤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실 때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 많은 다윗의 경험, 수많은 경험, 임금님이기도 했었고 신하이기도 했었고 장수였기도 했었고 쫓기는 자가 되기도 했었고
목자도 되기도 했었고 아들이기도 했고 아버지기도 하고 자신의 아들이 먼저 죽는 걸 경험하기도 하고 자기가 믿었던 신복들이 자기를 내쫓는 일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그 자신이 경험했던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목자하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셔서 나를 다스려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이것도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목자셨어요. 목자가 뭐길래 그럴까요? 목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을 치는 사람이잖아요. 양을 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야 되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돌봐야 돼요. 다른 짐승과 달리 양은 그렇잖아요. 양이 자연계에 들어가면 살 수 없죠. 양은 스스로 생존할 수 없어요. 자연계에 살아있는 양들이란 사냥같이 아주 발굽으로 그냥 어려운 길을 막 걸어가고, 제가 예전에 어떤 사냥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댐 있죠, 댐. 어마어마한 댐은 평소에 물을 안 내리는데 거기에 물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늘. 그쵸? 아시죠? 댐에 물이 조금씩 나오는 거, 그 물을 먹기 위해서 댐에 그 콘크리트 틈 있죠? 갈라진 틈. 그 무서운 갈라진 틈을 사냥이 걸어가는 다큐멘터리 있어요. 그래야 살아요, 양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이런 가축화된 양들은 못 살아요. 그래서 이 목자는 다른 가축과 달리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소나 마니나 닭이나 이런 짐승들은 그냥 자기가 또 살기도 해요. 근데 양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100까지 다 목자의 손이 필요해요. 그래서 목자들은 대부분 양들의 이름을 다 지어서 알고 있죠.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를 하셨을 때 그게 바로 그거라는 거거든요. 목자가 딱 보면 알아요. 누구 없다. 개똥이 양이 없다. 알아요. 그래서 그 양을 찾아다녀요. 우리가 익숙한 목자는 몽골의 양 목자들이잖아요. 몽골 그 초원에 양들을 치고 갈 때 그 양을 노리는 늑대가 어딘가에 있어요.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우연히 몽골 사람들 눈 좋다잖아요. 저기 지평선, 키로수로는 비교할 수 없는 키로 거예요. 정말 그 광활한 지평선 끝에 늑대처럼 보이는 그림자가 살짝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은 조를 나눠서 그 늑대 사냥을 가요. 왜냐하면 그 늑대를 잡지 않으면 언젠간 내 양이 죽어요. 왜냐하면 늑대는 절대 포기하지 않거든요. 늑대가 양떼가 있는 걸 보고 갔단 말이에요. 그 늑대는 지금 굶겨 있어요. 굶어 있어요. 며칠 지나면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늑대가 그 양을 포기할까요? 그것을 목자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늑대를 잡을 때까지 잠을 못 자요. 며칠 길을 가서 그 늑대를 사냥해요. 그래도 어떤 늑대한테 또 양을 뜯기니까. 그래서 목자들은요, 양을 집착해요. 사랑이죠. 집착보다 강한 사랑이에요. 나 좀 그만둬. 이건 사랑 아니야. 양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맨날 막대기를 때리고 맨날 나를 막 끌고 다니고 내가 알아서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데 양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목자는 절대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양보다 양을 더 잘 아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며칠 살아보니까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 안 하고 살아도 별로 느낌 없어요. 성경 좀 안 읽고 살아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왜 문제가 없이 느껴지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집착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는데, 나는 성경과 떨어져 살지만 하나님은 나를 집착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 딴에는 하나님 없이 산다고 사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잖아요. 왜냐면 목자가 양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떠나면 하루 만에 죽을 걸 알아요. 떠나면 하루 안 가요. 몇 시간 만에 그 늑대는 와요. 반드시 와서 어린 짐승
새끼 짐승 또는 약한 짐승부터 잡아먹어요. 그래야 자기가 살아가니까. 늑대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집착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돼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집착이란 말은 좀 수준이 낮은 말이긴 해요. 집착이란 말은 사랑이 좀 결여된 표현이기도 해요. 집착은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난 너 너무 좋아하고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 짜증나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집착이야. 너 이렇게 사랑하지 마.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집착하세요.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집에서 인터넷 예배하시는 분이나 예배당에서 공예배하시는 분이나 같이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집착이죠? 떠나질 않아요. 나는 좀 하나님 없이 산다고 사는데 내가 왜 하나님 없이 사는데 잘 살아지는가? 하나님이 나 안 떠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뭐 살아지네. 기도 안 해도 살아지네. 성경 안 읽어도 뭐 문제 없네. 예배 안 해도 괜찮네. 아니, 하나님이 안 떠나신 거라니까요. 내가 떠났으면 하나님 없는 줄 알았어요. 난 하나님 떠났다고 떠났어요. 근데 목자는 그 양 곁에 있어요. 양이 좀 멀어지면 다 보고 있어서 쫓아가서 막대기로 툭 쳐요. 이리 오라고. 그럼 깜짝 놀라서 막 화내면서 양이 오겠죠? 무서워서. 떠났다고 떠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떠났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해놓고 사는데 하나님은 날 떠났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 잘 되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 너무 잘 되네.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집착하고 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목자는요, 잘 때도 불안해서 제일 약하고 병든 양을 끌어안고 잔대요. 잠은 들어야겠는데 얘가 죽을까봐 끌어안고 자요. 집착이죠 뭐.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자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인도해 주신다. 오늘 이 땅이 질병으로 신음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못 받아봤어요. 뭐가 옳은지 뉴스 들어보면 마스크 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이래라 저래라 해요. 듣기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으로 잡으면 마스크가 하루에 5천만 개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하루에 5천만 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죠. 사실은 처음에는 손 씻기와 마스크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우리가 들었어요. 저도 정말 지문이 닳도록 에탄올로 씻었어요. 제 몸에서는 병원 냄새가 나요. 이제 마스크도 살 수가 없어서 면 마스크를 계속 빨아서 쓰고 있어요. 저는 기저질환자예요. 아시잖아요. 저는 기저질환자예요. 제가 이 병에 노출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처럼 건강하신 분이 노출되면 좀 며칠 앓다가 다시 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계속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심하지만 모두 조심해줘야죠. 그런데 지난주에 특별한 인터넷 예배 마치고 저희 아버님 지금 편찮아 누워 계신데 회가 먹고 싶다 하셔서 회를 사러 하나로마트 갔어요. 제 생각에는 오늘은 인터넷 예배하는 날이고 사람들 다니지 않으니 하나로마트 가서 그냥 딱 주차해놓고 금방 회만 딱 사서 와야지 하고 쉬운 마음으로 갔어요. 주차장에 차를 댈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로마트 입구까지 사람들이 한 10줄로 길게 쫙 타닥타닥 붙어 서 있어요. 지금 모이면 안 되는 때인데. 이게 뭐지 했더니 마스크 판다는 소문이 들렸대요. 그래서 제가 회를 어렵게 사왔어요. 주차를 못해서 제 아내한테 핸들 주고 여기서 돌고 있어 내가 갔다 올게 하면서 그냥 가서 그냥 회만 하나 덥석 잡아서 그냥 와서 타고 쑥 나갔어. 뭐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위기에 있을 때, 제가 불안할 때, 좀 불안하잖아요. 지금 운동도 안 해서요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불안해요. 저는 지금 제가 기절했지 않자니까. 저는 생각한 아이들도 만나는 사람이고, 저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청중을 만나는 사람이고, 뭐 다음 주말에 또 세미나가 있고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인데 제가 병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 불안한데, 저는 불안하면요 본능적으로 10편 23편이 나와요. 10편 23편을 암송해. 옛날 성경으로 암송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됐어요. 제가 불안했어요.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아, 하나님은 참 나를 집착하셔. 근데 나는 몰라도 하나님 절대 나 안 떠나는구나. 나 못 떠나시는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는데 주께서 따라 붙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항상 나를 따라다녀요. 이게 다윗의 평생 고백이에요. 오늘 시편 23편은 제목이 있어요. 목자의 노래, 시편의 진주, 시편의 나이팅게일, 뭐 여러가지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읽으면 이해가 가요. 아,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히 나를 따른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가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받을 때도, 아들이 먼저 죽었을 때도, 막 임금님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도 노래 부르며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집착하시니까. 물론 집착이라는 단어는 옳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옳지 않은데 다른 표현을 못하겠어요. 저는 가장 가까운 단어가 집착 같아요. 참 대단하시다. 이제 좀 나 좀 버리지. 아, 이런 못난 사람을 아직도 집착하셔서 쓰고 계시네. 나는 기도 안 하는데, 요새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되지? 이상하다. 기도 안 해도 잘 사라지나 봐. 누구는 기도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랬는데, 누구는 예배 좀 빠지면 큰일 난다 그랬는데, 누구는 선교 안 하고, 누구는 봉사 안 하고, 누구는 성경 공부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건 잘못된 삶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사는데 왜 아무 문제가 없지? 심지어 나는 왜 잘 되는 것 같기도 하지? 이상하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약한 나를 더 끌어안으시죠. 건강한 성도들은 알아서 선교도 잘하고, 알아서 기도도 정말 쉬지 않게 하고, 막 이 힘들 때도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든든히 축복해 주시겠죠. 그런데 무슨 일 말씀을 기도 못하고 그냥 멘붕에 빠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린 양들은 하나님이 더 집착해서 더 안아준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셔요. 저희 교회도 오후 예배하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다 해요. 주일 예배만 공예배로 하고, 그것도 지금 실제는 인터넷 예배 있잖아요. 여기 몇 분 안 계시잖아. 인터넷 예배를 해요, 지금. 그 이유는 세상이 불안하다는데 우리가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죠. 그러나 안타까운 거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를 온 국민이 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만, 교회라는 특별한 공간이 코로나를 전파하는 공간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해요. 정말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지하철 스톱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매일 출근해서 교회에 있는데 점심 식사는 사 먹거든요. 다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옆에 손님들 다 앉아있어요. 밥 먹을 때 마스크 못 끼잖아요. 거긴 종이컵도 안 줘요. 그냥 씻은 컵을 줘요. 거기다 물을 먹어요. 물론 다 조심하고 교회가 국가에 협조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마치 예배하는 현상 자체가 질병을 퍼뜨리는 근원인 것처럼 말하는 건 전 반대예요. 물론 이럴 때 이렇게 막 모이고 이건 지혜롭지 않죠. 그러나
예배하는 공간이 질병을 퍼뜨리는 공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자꾸 덮어씌우는 것은 저는 반대. 그렇다면 지하철부터 스톱시켜주세요. 그렇다면 버스 다 스톱시켜주세요. 모든 회사 다 멈추게 해주세요. 다 같이 집에서 한 일주일만 살아보자고요. 그게 현명한 거 아닐까요? 물론 특정 이단 종파에서 지금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 관리를 놓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하는 마음도 이해는 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걸 통해서 마치 교회가 집단 감염의 장소라는 이미지가 생기는 것은 건강한 사회에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내가 욕을 먹더라도 교회를 문을 닫아버리겠어. 내가 행정명령을 해서 교회를 아예 문을 닫도록 내가 조치할 거야. 하면 문 닫아야겠죠.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문 닫아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음지로 가겠죠. 제가 지금 오자는 신천지를 저렇게 막 두드려 보면 음지로 갑니다. 교회도 예배하지 마세요, 예배하지 마세요. 그러면 음지로 가요. 교회 성도들 예배 안 할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예배하는데요. 음지로 가서 병 걸려 나온 사람들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관리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 사회적인 불안도 이해하고 지금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 우리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르고 다르다고 교회가 이런 말을 세상이 쉽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가슴이 아파요. 물론 교회가 존경받지 못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래도 어떤 국가가 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쉽게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건강한 사회는 아니에요. 선교가 안 될까봐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손해볼까봐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회에서는 종교는 종교로 남아야 돼요. 그리고 종교를 핍박했던 역사와 사회 속에서는 그 종교는 반드시 음지로 가요. 지금 신천지가 사라지면 끝날까요? 또 다른 게 또 생겨요. 더 변종이 생겨요. 코로나도 변종이 생긴 것처럼 양지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데이터로. 지금은 모두 인터넷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소규모 교회는 관심은 바뀌지만 정말 큰 교회들은 어떤 교회는 예배했다, 누구누구 예배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배했다, 그런 데이터를 다 관리하면 문제 없어요. 근데 일단 모이지 마세요 할 때 그럼 다 모이지 말아야죠. 회사도 가지 말고 공공시설 다 문 닫고 교통수단 다 올스톱하고 그게 설득력이 있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모이는 교회는 절대 안 된다고 일주일 내내 문자예요. 일주일 내내. 안 모이는데 지금. 월화수목금도 전혀 안 모였잖아요, 우리. 근데 일요일날 잠깐 모인다고 계속 문자예요, 문자. 그건 공포를 조장하는 거잖아. 월화수목금도 우리 교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이고 있어요. 지금 공연도 하고 있어요. 극장도 지금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물론 무식하게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바이러스 앞에 뛰어가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성적인 종교고 논리적인 종교고 성경적인 종교잖아요. 그러나 이런 사회 분위기에 없는 걱정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전에 봤던 영화에서 어떤 미군 병사가 작전 중에 사막에서 지뢰를 밟았어요. 70시간을 서 있었어요. 죽을 지경이죠. 마지막에 이제 죽겠다 하는 마음으로 발을 뗐어요. 통조림 깡통이었어요. 그래서 깔깔깔 웃으면서 영화가 끝나요. 물론 이 코로나는 통조림 깡통은 아니에요. 무서운 질병이에요. 왜 무섭냐면 모르니까. 약이 없으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과학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집단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과학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조심해서 나쁠 게 없죠. 그러나 목사로서 제 연연인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에 대한 입에서 담을 수 없는 욕을 너무 쉽게 한다. 기독교가 아니라 어떤 종교도, 종교는 인류 역사에서 국가보다도 먼저 있었던 거예요. 국가보다 마지막까지 남은 건 종교입니다. 이 종교를 이렇게 폄훼하는 문화가 있는 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 비신자들, 일반인들에게도 절대 유익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23편을 여러분과 나와요. 제가 불안할 때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불안해요. 저도 불안해요. 제가 그렇게 깍타스러운 사람 아닌데 손 자주 씻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는 지난주에 23편을 계속 암송해 봤어요. 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지. 나는 하나님을 떠날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집착하고 계시지. 심지어 어떨 땐 제가 막 자기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빠져서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그냥 다 받아주시고 그래도 내 곁을 안 벗어나지. 목자십니까? 목자십니까? 목자가 어떻게 양을 버려요? 양이 죽어도 그 양 끌어안고 있는 게 목자예요. 목자는 그 양을 공격할 늑대를 위해서 3일길도 마다 않고 가서 늑대와 싸워요.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라고 말을 해요.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경험을 볼 때 하나님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편도 아니에요. 다윗이 느낀 자신의 경험에서의 하나님은 목자셔요. 어리석은 이 양을 집착해 주시는 목자. 생각 없이 자고 있을 때도 목자는 가만히 쳐다보고, 양이 뭔가 못 먹으면 먹을 게 뭔가 목자가 찾아서 또 갖다 주고. 그게 시편 23편의 하나님이세요. 다 불안하죠. 이렇게 불안한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을 암송하며 승리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성경 암송하는 교회잖아요. 시편 23편을 한 주간 계속 암송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반드시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벗어나죠. 하나님은 안 벗어나서 그걸 다윗이 경험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의 선하심, 그의 인자심은 반드시 나를 따라요. 집착이죠. 다윗이 마지막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양떼를 지켜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보이지 않는 불안과 싸우고,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자시니 양떼가 되는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기간을 통하여 더욱더 큰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1조 김정용 김상수 집사님 드셨습니다. 주일 예물 함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11절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니 받아주옵소서. 주일 예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 주님 사용하시고 이 예물 쓰는 곳에 주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예물 드리신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수식 말씀드립니다. 지금 인터넷과 지금 공예배 동시에 진행 중에 있는데요. 서로 기도하시고 특히 아와나 중심으로 서로 교제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지금 계속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요예배 모이지 않고요. 오후 예배도 당연히 모이지 않습니다. 주일 공예배 한번 모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유롭게 인터넷을 연결했습니다. 인터넷 예배하실 분들은 또한 인터넷 예배로 참여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돼서 거룩한 모임에 우리가 다 만나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고 기다리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러나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자유롭게 최대한 우리 안에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죠? 우리 서로 인사하고 마지막 찬양하고요. 오늘은 식사를 제가 보기엔 다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많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차이에서 지금 도시락을 만들고 있는데 그 도시락을 가져가셔도 되고요. 도시락을 여기서 드셔야 되는데 사실 저는 샤인에서 계속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지금은 건강한 모임, 이것도 소모임이잖아요. 지금 이 정도 모임은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식사하셔도 되고 그게 불편하시면 도시락을 오신 분들은 꼭 가져가셨어요. 왜냐면 만드신 분들의 정성도 있으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도시락을 가족 수대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인사하고 마지막 찬양하죠. 예주님 나는 순종의 전문가입니다 라고 말하죠. 제가 예주님 하면 여러분 대주시고 여러분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인사합시다. 예주님 저는 순종의 전문가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신음하는 이 땅의 백성들과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담담하게 견디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